90일 성경 통독 55일차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개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제3차 기한을 배경으로 하는데, 바벨론 포로 제1차 기한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었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촉구하였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 후에 1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고, 예레미야는 기도한 후에 왕의 은혜를 입어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 재건은 제1차 포로 기한 때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전 재건은 종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 회복. 그 종교 회복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회복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은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나라의 회복. 나라의 재건을 말하고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1차 포로 기한이 BC 537년에 시작이 됐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세스바살, 그다음에 스룹바벨, 여수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작이 됐고요. BC 515년 16년 이때 뭐가 완성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차 기한이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중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에스더는 BC 483년에서 473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이 시작되죠. 3차 기한은 BC 445년에서 425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이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1차 기한과 2차 기한 후의 기록.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445년에서 415년 사이의 기록이죠. 페르시아 왕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동시대의 예언자로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해설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자, 1, 2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10년 후에 페르시아 왕실의 관리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예루살렘 거민들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약 4개월 가까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4개월이냐면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니산월이거든요. 이 개월 수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스루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고 니산월에 비로소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또 술관원으로서 일할 때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서 최소한 한 4개월 정도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대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 왕실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원래부터 술 관원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한 후에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맞든지 간에 하여튼 이 기도했던 대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느헤미야는 왕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아주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고 왕의 면전에 슬픈 기색을 보이므로 스스로 위기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법에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알아채길 바라며 일부러 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왕은 느헤미야를 총애하였기에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페르시아를 잠시 떠나서 성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이 요청을 수락하여 무장한 호위 군사들과 기병들을 보내주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 또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도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갔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들인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7장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의 일부분을 나누어 재건 작업에 동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사장, 향품 장사, 금장색, 상인, 관리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이름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벽 재건 작업의 2배를 맡아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과 함께 적대자들이 반대로 성벽 보수 공사를 조롱하며 폭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대자들의 반대로. 그러니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주변에 무장한 경비들을 세우고 모든 짐을 나르는 자들에게 무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한 손으로만 일하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영적 도전에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로부터 또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종들을 되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줍니다. 반면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동족에게서 이자를 받았고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 귀인들과 민장들은 귀족들이죠. 귀족들을 불러서 종으로 팔려갈 형편의 동포들을 복귀시키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을 또 받습니다. 내부로부터의 위험에 직면했다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는데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밖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들의 계계로 알고 그 계계에 빠지지 않고 52일 만에 백성들 독려해서 함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록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직무를 줍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직무를 주고 있죠. 먼저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런 느헤미야 예루살렘 양문, 어문, 예문, 그리고 분문, 마문, 세문, 돈문, 동문, 한밑간문, 골짜기문, 수문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문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모든 사람이 헌신해서 이 성벽을 말하자면 이 밖에 있는 성벽이죠.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8장에서 10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쳐진 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신앙적 기반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성전이 재건됐고요. 또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벽과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의 어떤 표상이죠. 하나님 나라 외적인 회복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 신앙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에스라와 함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잖아요. 이 초막절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절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잘못을 바로잡고 죄의 자백과 예배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결혼과 안식일, 그리고 세금, 성전 업무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물들과 그리고 11조에 관한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기로 서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은 하드웨어가 이 성전 재건이고 성벽 재건을 했다면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순종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틀이 이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해설입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사역. 이제 기약민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이 이제 11장 12장에 나오고 그들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성벽을 봉헌했으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2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으로 재임한 후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민족의 정체성과 제사장직을 위협하는 그런 폐습을 발견합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는 약속과 다짐을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딸린 방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사위가 됐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 사람을 성전 안에 들인 거예요. 성전 안에 딸린 방을 내줬다는 거는 이건 율법을 굉장히 크게 어기는 거예요.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그 방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일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합 결혼도 성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얼마나 그 간음해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했잖아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다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여전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셨죠. 성전이 재건됐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을 보면서 회복을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일부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왔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만 그렇게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서까지 해설을 마칩니다.